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거 많은 방법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육간에 기가 팍팍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기죽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이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가 언제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실패,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무게와 벽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운이 빠지고 축 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흔히 말들을 하곤 합니다. 힘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을 내고 싶어도 도무지 힘이 안 날 때가 꼭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오늘 본문에 남유다도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이 나라 안에는 우상 숭배와 제약이 만연했죠. 그리고 밖으로는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앞의 현실보다 마음속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온 때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망의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의 기운 속에서도 기죽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는 이유 1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여기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란 말은 그저 그냥 단순히 가까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심장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중심에서 함께 나누고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이 전능자에서 전능자는 싸우는 용사, 그리고 상황을 뒤집는 영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싸우시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싸우셔서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낙심하는 이유가 대부분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럴 때 많이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구원을 베푸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다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기 좋아하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도구들을 이 세일하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거의 뭐 반값도 안 되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 욕망, 왜 이렇게 리듬이 죄송합니다. 슬픔, 자만심과 같은 이런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 도구들 딱 가져다 놓고 성도님, 죄송합니다. 자꾸 사탄이 성도, 네 마음에 안 드는 성도, 내가 지금 반값 세일하니까 이거 사서 그 마음에 심기만 하면 걱정이 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오고 자만심이 오는데 빨리 이거 쌀 때 사가. 올해 이거 마지막 세일이야. 그런데 여러 도구들을 팔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절대 세일 안함, 애누리 절대 없음. 그래서 궁금한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탄, 이거는 왜 이렇게 세일을 안 하고 비쌉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대답하기를 이 도구는 너무 강력해서 재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만큼은 사람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사탄은 이 낙심 하나만 성도의 마음에 심어주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대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나오죠. 너무나 믿음이 뛰어난 세 친구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대신에 세운 그 금 신상에게 어때요?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엄포를 놓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고 왕이 그 세 친구들에게 야, 너희들 절하지 않을 거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넣어버린다? 이렇게 왕의 협박에도 그들은 절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 풀무불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니 나는 기죽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안에서 그 어떤 낙심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는 이유 2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본문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세 가지 사랑으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어때요? 이 미소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 역시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뭐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 감정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의 자녀, 몸된 천국계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 깊이 잠잠히 사랑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너라는 상대라는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깊고 고요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노래할 만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무엇 하신다고요?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마음 깊이 사랑하시며 노래할 만큼 기쁜 사랑, 이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죠. 우리는 때론 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보며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을,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다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너를 보면 나는 항상 미소 짓는단다. 너로 인해 내가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단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벽해서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누구보다도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아니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아니죠. 우리가 완벽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소중한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로 위로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어진 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익히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이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이 돼지 우리에서 쫓겨난 너무나 비참한 신세였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집 멀리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울고 입맞추며 그 돌아온 탕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과거가 생각나곤 합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제 집 나간 탕자였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디로 상륙작전을 펼쳤죠?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펼쳤다가 이 보급로가 끊어져서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기 전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가 24살 청년 때였죠. 청년에서 이제 같은 교회 청년 동생 집에 살짝 머물렀는데 그 집에 머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소돔과 그 고모라의 제약을 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동생의 부모님에게 걸리고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서 이 돌아온 탕자에게 돌아온 것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야구 방망이로 40몇 대라는 아버지의 매를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고 사랑을 서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체면과 건의와 위엄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그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너는 모른단다.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이곳까지 내가 달려왔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까지 달려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 못할 그 부끄러움들,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조차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기도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악 가운데 달려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허물과 죄를 덮어줄게. 내가 너의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 안아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기에 부끄럽고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기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우리 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죽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낙심을 걷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